오늘 말씀은 요나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전체를 좀 보면서 여러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나라는 사람의 성정을 보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요나서가 성경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 정말 비유적 또 구속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가 있죠.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 전에 무덤에 계신 걸 예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친밀함을 막 이렇게 나눠주시고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고 초등학교 때는 진짜 제가 눈이 많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TV를 맨날 앞에서 본다고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고 그다음에 동생하고 싸운다고 동생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우리 아버지가. TV 앞에서 본다고 물 드시다 물 이렇게 확 건지시고 한성질 하시는 아버지시고 상처도 많으셨고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끔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친밀감을 나누기에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신 분들이 많죠. 아빠다 아버지가 오시면 각자 다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하고 어디로 숨어버리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성령 세례를 19살 고3 때 받았어요. 고3 4월 달에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이제 우리 선생님 중고등부 담당하신 선생님이 안수해 주시면서 이제 방언을 받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어느덧 줄이 줄어갖고 내 앞에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생은 중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애가 막 예수쟁이로 확 변해가지고 제가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열심히 하고 모임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나고 이제 방언 받을 사람 남아서 이렇게 한 명씩 해주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하다가 혀가 막 오토매틱 돌아가죠. 다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받았을 때. 그런데 막 이제 그렇게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가 달라진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호칭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고 정말 제 인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게 그냥 너무 친밀하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서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여러 차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참 재밌으시고 어미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지만 또 유머러스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래요. 히브리어로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거나 이런 데서는 다 이게 하나의 설화다, 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던 흔적이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북왕국 중에 이제 망하기 직전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남북왕국이 처음에 갈라졌을 때 열지파와 함께 위로 갈라져 나간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이제 멸망 전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욱 강병을 실천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국경을 많이 회복했어요. 아람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 때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나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요나가 이제 요나서 1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여러분 잘 아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람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요나는 자기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애국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자부심, 거기서 더 나아가 잘못하면 선민의식까지 되죠. 이방인들을 향하여 정말 개로 여기죠.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 아수르 제국 같이 잔인한 제국이 사실 잘 없을 정도로 아수르 제국은 주변에 있는 많은 약소한 나라들을 아주 상당히 잔악하게 괴롭힌 제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오직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상달되었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래 너 이제 다 죽었어. 너 하나님이 너희 진짜 멸망한대. 그러고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가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북쪽으로 육로로 갈 수 있어요. 니느웨는. 그런데 그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쪽으로 왔어요? 서쪽으로 가갖고 항구로 간 거예요. 욥바는 항구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인데 나 다시스로 가야지. 아주 멀리 반대로 가야지 하면서 갔는데 딱 마침 거기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뭔가 착착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얼른 집어 탄 거죠. 그 배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에 아까 읽었던 왕하 14장 25절 말씀이 없으면 요나 진짜 진상이구나.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이 청개구리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상식적이고 나의 기질과 내가 생각하기도 맞아 그런 일은 열심히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저 인간한테 가서 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들,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저런 이 세상에 최고로 악독한 저런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달하러 가는 조차도 난 하기 싫어.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항을 하고 정반대에 마침 갔더니 그 배가 딱 있네. 그래갖고 얼른 타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소위 하나님 앞에 개긴 적이 있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개기고 있어요. 뭐 어쩌시겠어, 내가 안 가겠다는데 뭐 이러면서 반항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4절 큰 바람을 이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자, 여기서 가출했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과의 동역의 현장에서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상 갈래니 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랑 제일 먼 데로 가야지 이러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데 막상 자기는 그곳에 가서 할 일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냥 잠이 든 거죠. 근데 여기 주어가 4절에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런데 그 사공들이 너무 배가 출렁거리니까 가라앉을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질 지경에 이른 거죠. 그 운송하는 물건들을 버리게 되면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목숨을 잃고 배가 파산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배멀미가 날 상황이겠어요. 근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울증의 큰 증상 중 하나가 잠인 거 아세요? 저랑 아주 친했던 어떤 아이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가서 살고 있는 아이가 우울증이었을 때 하루에 20시간도 넘게 자요. 아주 잠만 자요. 어떤 무기력감과 좌절감, 어떤 자기가 앞에 있는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은 일인데 나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럴 때 그냥 잠으로 숨는 거죠. 잠으로 도피하고 이렇게 식구들이 깨 있으면 다시 자요. 자는 척을 하는지 자는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깨우면, 밥 먹으라고 깨우면 이렇게 다시 자요. 그러고 밤에 식구들이 다 잘 때 살짝 일어나서 뭔가를 하나 봐요. 전 자느라고 몰랐죠. 근데 아침에 보면 1리터짜리 우유가 컴퓨터 앞에 있고 그것만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어떤 보면 요나가 자는 잠은 정상의 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깨웠죠. 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그들이 선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이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 가운데 뭔가 이렇게 풍랑이 오는데 이게 신이 노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죠.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는데 그냥 신들을 총 동원해야 돼. 빨리 지금 너무 이게 센 신이 화가 났나 봐. 그러니까 신들을 다, 이 신인지 저 신인지 모르니까 모든 신들에게 다 빌자. 빨리 너의 신에게도 빌어.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신이야? 누가 섬기는 신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이런 거야? 누구 때문이야?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힌 거죠. 네 신이 노했네. 막 이러면서 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러고 물어본 거죠. 그가 대답하되 9절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제 솔직히 실토를 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위해서 이 배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랐죠. 근데 바다는 점점 누구 때문인지 알았는데도 멈춰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하게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갔죠.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여 지겠느냐. 12절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진작 말하지 그러면서 얼른 집어 던진 게 아니에요. 나를 바다에 넣어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나셨으니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잠잠해질 거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당장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바다가 더 흉흉해지니까 할 수 없이 정말 던진 거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자, 이분들은 억울한 거죠. 불순종은 요나가 했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어떻게 돼요? 곧 뛰노는 것이 그쳐졌대요. 바로 그쳐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반항하고 개겼는데 그분한테 함부로 맞짱 뜨면 안 되는 것을 막 하고 후회를 했지만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이죠. 다 죽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던질 때 이 던져라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이미 자기는 죽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죽는 거예요. 죄 지은 나를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라고. 이 하나님께 반항하던 자기 의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던 자를 가진 요나는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존재야. 자, 그 존재라는 거를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죠. 처음에 잠만 잤죠. 어쩌면은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 같은 나라를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예언할 수 있어. 그러나 저런 쓰레기 같은 니느웨 같은 데 가서 나를 저기 예언하라 그러다니 난 그건 못하네 막 이러면서 자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자, 풍랑이 어느 인간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인간들의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을 만큼 풍랑이 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굴복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게 되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의 원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던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요나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학적인 신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약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상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내가 내 자존심 상하게 내 말을 안 들어 너 맛 좀 봐 하면서 후드려 패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분노와 진노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요나는 풍랑에 빠져 죽었어야 마땅해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나가 인정하길 원해요. 요나를 죽여 없애버리고 벌 줘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를 풍랑을 준비하실 때부터 이미 뭐예요?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이 물고기가 고래가 됐던 뭐가 됐던 모르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뱃속에 산소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을 수 있는 초소를 이미 마련해 놓고 풍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풍랑만 보고 요나의 불순종만 보면 여러분은 맞아 싸지, 그래 난 당했어, 이거에서 멈추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도 물을 엄청 먹고 왔거든요. 배영을 하는데 발차기가 약하니까 계속 코로 물이 들어가 갖고 머리가 막 여기가 뻐개지는 거지. 물을 엄청 먹어야 정상인데 나는 죽었다, 숨이 안 쉬어져야 되는데 숨이 왜 쉬어지지? 그리고 눈을 떠봤는데 머리에 해초들도 있고 뭐가 끈적끈적한 게 많은데 나는 살았어. 그리고 내가 숨이 쉬어져. 여기가 어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네, 깜깜한 속에 살아있네, 숨이 쉬어지네, 바닷속인데. 그러면서 요나는 거기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고 마침내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자, 2장 1절부터 보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 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엄청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바다로 샥 내려가면서 코로 물이 들어가고 막 그랬을 수 있어.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어느 순간 확 뭐가 와서 자기를 딱 건져가지고 갔는데 살았다 했지만 깜깜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3일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우리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죄에 주목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보면서 회개만 하고 있는데 그 회개는 뭔가 그 죄책감에 묶여버리는 회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 그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나의 기도가 어디 이뤘다? 주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하늘의 지성소에서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야, 그만 됐다. 빨리 토해라. 이런 기도 안 했으면 하루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정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게요. 오늘 찬양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찬송가 경연대 지정곡이었어요. 저희 우리 정신요고는 1년에 한 번씩 찬송가 경연대회를 부활절 때 하는데 제가 3학년 때 이 찬양이 지정곡이었어요. 그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어요. 확 토했죠. 요나는 죽다 살았네 하면서 어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숨 돌리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 여러분,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 하나님인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정하신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자,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 뭐 할 수 없죠. 그렇죠? 군말 없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죠. 근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여호와 앞에 큰 성이에요. 그 당시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사흘을 걸어서 가로지르면 아주 큰 성읍이었나 봐요.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순종을 하는데 자, 사흘 길을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 자아의 고집이라는 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즐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죽을 만큼 혼났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한국과 일본이 축구할 때 일본을 응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흘 길을 다니면서 꼼꼼히 골목골목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로상 한번 슉 간 것 같아요. 골목골목 다닌 게 아니라 큰 길 한번 쑥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선포한 것 같아요. 억지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 내 혼적 자아는 엄청난 저항과 거부감 때문에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끝낸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니느의 왕이 그 말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 짐승까지도 금식하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요나가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외치는 동역을 하나님은 원하셨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했는데 너무 엉터리로 순종을 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므로 저들이 회개하는 거죠. 제일 영향을 가진 그 왕이 먼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 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죠. 그랬을 때 4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경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나님 분명히 내가 심판을 선포해도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면 살려주실 거 제가 알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전 거기 가기 싫다니까요. 하나님은 어차피 걔네 살려줄 거잖아요. 막 이랬던 거예요. 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나 안 갈 거예요. 나 다시스 갈 거예요. 막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친밀한 신강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산기도 너 통일을 바라보며 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냐. 하나님 저 산 진짜 싫어해요. 저 그리고 너무 겁이 많아요. 저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한 명 붙여주시면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명만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2명 붙여줘가지고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몇 명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하고 여러분 친밀하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건대 자,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그 과정을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요나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돼. 저 악나라 아수르 제국의 저 니느웨 인간들은 받으면 안 돼 이거지. 그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걔네들도 살기 원해. 싫다니까요. 전 못해요. 딴 데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성질 되게 더러워요. 봐요. 아니 내가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저들 다 살려주면 내 말은 뭐가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뭐 거짓 선지자 되기도 싫고 나 여기서 죽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나 좀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달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몰라요. 그거 삐져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 얼기설기 초막을 원두막 같은 걸 짓고 높은 데서 혹시 저 중에 회개 안 한 놈이 있어서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어. 멸망할 수도 있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는 구원받기보다는 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진작 순종하지. 이런 마음 드는 적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혹시 또 저 왕이 마음이 변해서 강팍해져서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 한번 지켜봐야지. 막 이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렇죠?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햇빛을 가려주셔. 이거 뭐야? 시원하네. 신난다. 이러면서 이제 막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다 갉아먹었잖아.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머리에 막 보낸 거예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일사병 왔나 봐. 죽겠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뻑하면 이 말을 해. 뻑하면 이 말을 해. 하나님도 얘 데리고 일하기 진짜 힘들겠어요.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네가 이걸 심기라도 했냐?
그쵸?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않았잖아. 하룻밤 났다 말라버린 이 박농쿨이 그렇게 아깝냐? 그러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딱 말을 하시니까 뭐예요 여기? 아무 말도 없어. 거기서 딱 끝나. 이것도 재밌지 않아요 성경에? 주여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뭐 이런 회개의 내용이 없어. 요나는 입이 삐죽삐죽거리면서 아직도 삐져 있을지도 모르고 돌이켜 회개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딱 그 한마디에 게임 끝이야. 요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직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어떨 땐 제 자신을 보면 진짜 요나 같을 때가 많거든요. 내 것도 아닌 걸로 섬기잖아요. 내 것도 아닌 걸로 누군가를 돕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해. 그러면 엄청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막 분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재밌으세요. 왜냐하면 요나가 너무 혈기가 많고 얘가 도대체 차근차근 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셔서 그래 박넝쿨, 그래 벌레, 그래 동풍. 지금 요나를 위해서 동원된 게 지금 얼마나 많은 천지 만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그 바다의 태풍,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이까지 요나 그냥 포기하고 쓰지 마시지. 이 요나 하나를 온전히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너 안 해? 너 안 해도 할 사람 줄 서 있어. 저리 꺼져. 딴 사람 쓰고. 이게 아니라 너는 내가 택했어. 야, 네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성질머리 더러워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와 동역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갖 것을 동원해서 요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아이들은 사탕 줬다 뺏으면 엄청 울잖아요. 사탕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수아. 사탕이 이빨이 썩지만 밥을 먹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탕을 줄 수밖에 없는 부모. 이런 거,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자식을 키워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루에도 12번씩 내 속으로 나았으니 망정이지 저걸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춘기도 있습니다. 사춘기를 폭풍을 통과해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가르쳐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 요나라는 성질 들었고 다혈질인 그 작고 작은 나라의 한 선지자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 순종하느라 물고기 뱃속도 들어가고 순종 안 했다고 그렇게 막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고 막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저것들은 맨날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한 번 회개했다고 딸랑 한 번 회개했다고 다 용서해 주시네.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나처럼 디테일하게 다스려 주시지 않아요. 나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나를 간섭하시는 게 힘들어. 막 이런 분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디테일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태클 걸고 못하게 하고 이게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이 받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냥 불 가운데서 달랑 구원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 거야. 너의 그 기질과 성품을 내가 갈고 닦고 다듬어서 예수의 인격으로 내가 만들 거야.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요나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다가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셨다. 그것만 보면 여러분은 이 요나서를 놓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하나님과 요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시고 얼마만큼 유치한 요나의 눈높이를 맞춰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박넝쿨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삶의 벌레는 무엇인지 왔다 매일매일 가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동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버리고 떠난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 느끼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또 니느웨 사람 같은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며 분노하고 억울했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